말씀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복음입니다. 주신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은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복음의 시작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한 사람을 부르사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삭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50장을 이루면서 은혜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 이루시는가? 영접하는 자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은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은혜가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삶인가, 아니면 내 모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요, 내 심령 안에, 그 심령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증거, 실상과 증거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배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자의 삶은 여호와는 그에게 향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인도하시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선물이 이루어진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의 삶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전에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사는 저들을 잡아가는 아주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에 나의 삶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었던 나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변화되어진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삶이 이후에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11절에서 어떤 자의 삶이었습니까? 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 있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 있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믿음이 없었던 나는 그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어졌는가 아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는 구약의 말씀을 이끌어와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적용하는 이 말씀을 본인에만 국한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읽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악을 받았다는 말씀하는 거죠. 육신에 속하여 죄악을 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이 내 지식적으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졌는가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진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끝으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건해진 자의 삶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을 이후에 이제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날도 그는 사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욥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을 모든 일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아멘. 그때 그 가는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어느 길일까요? 나의 길은
은혜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쩜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내 길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이 그 교육 속에 있는 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과 만남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어떻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은 변화되어진 자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이 시작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들러 비춰지는다.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과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육적인 삶 가운데서 달려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그 말씀을 아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질되어진 자의 삶에서 변화되어진 자의 삶으로 전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예배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의 말씀은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드림의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소리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에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의 교육 속에 있는 자의 삶 가운데서 그 심령 안에 들어와 그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예배서 1장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 언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예배서 2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읽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선물은 내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으로 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유대인의 해갈 누구에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누구에게? 나에게. 유대인 아이를 관계치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외적에서 이루어지니까 내 심령 안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건가? 로마서 2장 7절에서 실제로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소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사랑으로써 그 은혜의 주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생명이 성령의 법이요 생명이 성령의 법은 그는 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나로 말미암자고는 그 생명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하늘길처럼 사랑하신 너에게 증거로 나타난다. 어떤 증거? 육체적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육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시고 생명이 임하시면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은 이제 너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오늘 너의 심령 안에 증거가 되어지니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촉하게 되지만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스, 그 안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계신 영영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는 여러 세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셨으므로 그 은혜의 선물은 내 육체 가운데 묶임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기 늘 침범치 못한 자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에 어떤 삶이 다 벗어져 버린 삶이 바로 어떤 자의 삶인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빛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고 그 육체 가운데 심령 안에 모든 것이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리짐으로 말미암아 사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 빛이 임했을 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은 나와 동행한 자의 삶으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벌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벌의 고백이 오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야 된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있는 자의 삶은 실상과 증거인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표적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배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께 주시는 선물이요, 이런 옳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생명이 오늘 누구에게서 증거가 되는가? 내게서 증거가 되는 같이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 보기 전에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봤지. 이제는 내 육체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무엇으로 변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구해왔습니다. 이 복음은 이전에,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약속한 것이 오늘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 나타나고 있어? 너희 육체적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 너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너의 심령에서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려짐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내 삶으로, 그는 사도바울의 비추기 만 것처럼 이 빛이 오늘 누구에게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할 때,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실성과 증거가 되어지고, 실성과 증거가 되어지니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게 맡기신 기업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터에서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은요, 밝은 대낮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낮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혼돈 가운데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너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느 것이 필요합니까? 어둠 가운데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사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다. 아멘.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를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임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 안에서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룬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이룬 자에게 실성과 증거가 되는, 실성과 증거가 되어지지 않는 자의 삶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게 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너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 이제 너는 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바뀌라고 말씀하는 것이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진 모습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곁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너에게 보낸 것은, 나를 빛으로 너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너는 세상에서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생명으로 주고 생명 영접하는 자, 그런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가운데 있는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니 너에게 이루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룬 자의 삶,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니 말씀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증거되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언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인가? 그가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는 것이라.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원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셔서 6절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누구? 생명의 성령 법을 주님 만난 자의 삶, 믿음으로 드린 자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의 삶,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나타나? 생명으로.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 길 가운데 주와 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가는 곳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가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내가 나를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 터의 공부가 들려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육체 가운데 먹겠은 모든 질병, 모든 어둠의 것에 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이루어가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고 저들을 세우시고 또 병든 자, 눌린 자, 악한 자 모든 걸 치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실천교육을 시키잖아요. 제자들이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분은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그가 부활하시고 오셔서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가 되기 주, 하늘에서 땅의 권세가 되기 주니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라. 아멘. 하늘에서 땅의 권세가 주는 가서 모든 족속을 번성하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들 복음으로 내가 어둠 가운데 그들을 돕는 손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가서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네가 이룰 때, 믿음으로 이룰 때 볼지어다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 영이 너와 함께. 이제 너의 시간은 이제 너의 시간이라 누구의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끌고 가심이 우리 기업 가운데서, 맡기신 기업 가운데서, 내 맡기신 직장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누구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면, 예배한다면, 기도한다면, 찬양한다면 메시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그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이 내 안에서 역사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내 생명 있는 자의 삶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서 어둠 가운데 묵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 가운데서 묵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믿음의 기도는 내 안의 모든 질병도 해소시킬 수 있는 누가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주님, 내가 생명에서 사는 비추는 단자의 그 삶,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은혜는 38년 병자들지라도 혈중 걸린 여인들지라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네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고요? 네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 믿음으로 하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만나주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어주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벨론 시대도 그랬고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들은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괴물. 사람들이 이길 수, 이 말씀 의미는 바로 뭐예요? 사람으로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이길 수가 있는가?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래서 너는 이제는 그 모든 삶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누구든지 내가 했던 것이 너에게도 국한되게 하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침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시 바로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시 예배소서 가운데, 예배소 6장 10절, 이는 예배소서는 어디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 묶여서, 감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가 계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여 예배소 가운데 보낸 거예요. 말씀이에요. 예배소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칭갑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 빛이 내게 임하기 전에 나의 모든 위치는, 내가 입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전칭갑 정보의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갑옷은 어떤 갑옷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갑옷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왜요?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가 가는 곳에 죽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심령은 오직 그게 있습니다.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는 어디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누구 전이에요? 스데반 죽음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나중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본인이 누굴 만나 주님 만난 이후에.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관자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오직 누구? 예수. 그가 너에게 그 갑옷이 벗고 입고 다녔던 나의 삶이 생명 빛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세를 받으면 이 갑옷이 내게 무엇이 되었다? 전지갑주가 되는 게 전지갑주가 말다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셨다. 누가 입히셨다? 그가 입히셨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너에게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 너의 주권자이시다 이 말씀하는 거야. 11절부터 17절 말씀,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전진갑주 있는 것입니다. 그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갖죠. 그러지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누가 하신다? 그가 하신다. 그때 너는 이제 믿음 안에서 뭐하라? 속팔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에 말씀이 전진과 기름게 되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왜? 자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면 13절에 누가 도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누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어디서 시행할 것이에요?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 누가 이루신다? 이루신다. 자 13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아버지는 누가 아들로 영광을 주는 하나님 카도 시온이야.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나를 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내게 빛으로 임했다는 것은 빛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으심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누가 하신다? 내가 하리라.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이게 관계 회복이야. 생명이 성령의 법이. 이게 관계 회복이야. 이게 아는 거야. 이게 친밀해지는 거야. 아멘. 주일날 그냥 왔다 예배만 들어 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비키는 자의 삶으로. 아멘. 누가 하신다? 아들이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생명을 전한 자에 그에게 생명이 있고 너에게 생명이 주지 않는 자에 그 생명이 없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치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그가 시행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품 안에 있는 자의 성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여 맨 먼저 어디로 가요? 그가 두려워 염려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먼저 달려갔잖아요. 염려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보십시다. 21절.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어디로 보내? 어둠 가운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내요? 아니요. 말씀 전지값 입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데려갔죠. 왜? 손에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역적 천년이겠어. 네가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도와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돕기 위해서 아들이 이걸 부어주는 거예요. 그 뜻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23절에 진짜 너희가 누구를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들을 두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2025년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 2025년도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다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돕는 손길을 보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그에게 기름 부시면 기름 부심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돕는 손길을 보내서 그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시죠. 아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감남녀 포도주 같이 잊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돕는 손길을 보내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전개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